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2월 7일 화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에 등록 신청하신 이환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축제 예배는 제2차 행복나눔축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8일 월요일에는 글로벌 목회 연구팀 모임이 본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축제 예배는 세대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축제 예배 후 임직자 모임이 오후 4시에 로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14일 오후 찬양축제 예배 후 담임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12월 21일 주일 오후 찬양축제 예배 후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상과 담임 목회자 정년 연령 조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화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첫째 주로 동수셀, 현미셀, 인숙셀, 대연셀, 유리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현미 전도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의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화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월 7일 화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을 초청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도전정신이라고 하는 강의를 이제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도전정신에 대한 강의를 다 듣고 다음 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자, 우리 어제 도전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 도전정신의 강의를 듣고 한번 실제 실천해 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예, 제가 도전정신이라는 걸 실천해 봤습니다. 아니면 뭐 박수가 제가 그냥 막 나온 것이죠. 아무도 실천 안 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전정신을 실천해 봤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마누라한테 한번 대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와, 그러냐 마누라들한테 다 붙잡혀서 하는 남자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박수를 막 친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도전정신을 실천해 보니까 어떤 걸 느꼈습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도전정신보다 더 좋은 정신이 있다는 걸 제가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도전정신보다 더 좋은 정신은, 더 필요한 정신은 뭡니까? 그랬더니 예, 그는 생존정신입니다. 대들었다가 돼지게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전정신보다 생존정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별로 웃기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웃어주셔서 여러분들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역을 갈 수 있다.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갈 수 있다는데 교회가 이제 아주 작은 교회로 처음에 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할게요.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처음에 전도사를 이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보니까는 그 교회에 한 4-5명 정도 됐습니다. 4명 정도는 잘 나오는 청년이고 한 청년은 나오다 말다 하는 뭐 이런 청년. 그래서 한 4-5명 정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 어렵다는 청년을 담당했습니다. 5명 청년 담당하고 학생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경희대학교도 삼성전자 근처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경희대학교 쪽으로도 전도를 열심히 갔고, 그리고 또 우리 아주대학교 쪽으로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삼성전자 쪽으로 전도를 열심히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돼 있지 않고요. 이게 도로 하나로 담도 있고 막 이렇게, 과거이니까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전도사라 교회 매일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매일 교회를 갔어요. 매일 교회를 갔어.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전도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여자 청년을 제가 삼성전자에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주 나오고 한 2-3주 안 나오고, 그때도 신방을 하면 또 한 주 나왔다가 또 2-3주 안 나왔다가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신앙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을 제가 전도하고 교회를 정착시키려고 6개월 동안에 제가 26번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질 않네요. 26번을 찾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기숙사를 내가 26번을 찾아갔어요. 안 나오면 찾아가고 또 안 나오면 찾아가고 한 6개월 동안에 26번 가까운 걸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과 제가 기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안 나가겠다는데 계속 찾아오고 나는 올 때는 네 맘대로 왔지만 갈 때는 네 맘대로 못 간다 라고 해서 끝까지 잡으려고 하고 물론 다른 청년들도 그래서 그 청년을 놓고 그냥 기억이 남는 거죠. 마지막 때는 제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넣고 여름이었으니까 음료수를 넣고 여러 가지 뭐 환타나 콜라 이런 걸 넣고 얼음을 넣은 다음에 그걸 봉고차에 싣고 청년들을 신방을 다녔어요. 신방을 다니는데 그 청년도 기숙사에 내가 전도사님 와서 기다리니까 좀 나와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전달이 분명히 갔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금방 나올 줄은 안 나와.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5시간이 지나도 6시간을 제가 아이스박스를 깔고 앉고 그 문 앞에서 제가 기숙사 문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스박스를 깔고 앉고 물론 뭐 얼음이야 많이 녹았겠죠. 왜? 꼭 난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6시간을 있으니까 그 여자 청년이 기숙사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쓱 나오더라고요. 설마 갔겠지 하고 아마 나온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찝찝해서 그런지 살짝 나와봤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전수사님 징글징글하네요. 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나한테 과격한 말을 하더라고요. 야 전수사님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야 대단하시네요. 미친 거 아니에요? 26번을 싫다는데 본인은 싫지만 내가 좋은데 26번을 찾아가고 마지막 6개월 찾아갔을 땐 아이스박스를 깔고 6시간을 기다리니까 그때 나와서 봅시다.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미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결국은 끌려 나오고 그리고 나오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해서 신앙이 자라서 지금 그 교회 권사가 돼 있고 남자친구하고 결혼해가지고 남친구는 안수입사가 돼 있어. 할렐루야. 박수 치지 마시고 밥이나 한 끼 사세요. 저는 그때 미쳤어요. 미쳤었다고. 전도에 미쳤고 청년 부흥에 미쳤다고요. 그래서 4명이 나오는 청년부가 1년 지나면서 40명 출석이 됐습니다. 출석 40명. 1000% 성장, 1000%. 올 때는 네 맘대로 왔지만 갈 때는 네 맘대로 못 간다. 네가 나올 때까지 나는 무조건 간다. 학교고 기숙사고 집이고 1년 지나니까 4명, 5명 출석했던 청년부가 40명이 출석해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2년 가까이 되니까 80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부 표가 네버 스톱이었어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네버 스톱. 그래서 4명 했던 청년이 2년 되면서 우리 교회 청년만큼 됐어요. 작은 교회에서 80명 가까운 청년이 출석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저는 그때 미쳤어요. 영혼구원에 미쳤고 청년부흥에 미쳤고 학교나 기숙사 앞에서 현수막 들고 가끔 미인계도 썼어요. 제가 아는 예쁜 여자 청년 같이 나가서 미인계도 쓰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기도하면서.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쳤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혼구원에 미치고 청년부흥에 미쳤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쫓아내고 욕을 해도 그게 달콤하게 들려요. 미쳤어요. 내가 욕을 먹고 그래도 영혼이 살고 청년들이 올 수만 있다면 가지고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뭐 그 삼성전자 앞에서 하다 보면 막 경비회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막 호루라기 팍 불면서 막 쫓아요. 그럼 막 도망갑니다. 제가 먼저 도망갑니다. 저는 봉고차기 때문에 막 들었다 또 들어가면 또 차고 왔다. 제가 그분들에겐 아마 지금 아마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생존하실 분은 아닌데 참 미안하지요. 그분도 업무 중에 내가 신경 쓰게 했으니까 도망갔다가 또 오고 도망갔다가 또 오고. 왜 그랬을까요? 미쳤어요. 미쳤다고. 하나님께서 미친 저에게 그렇게 열매를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아직은 싸움이 붙진 않았는데 지금 다윗이 형이 엘리압 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을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다윗은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저작자가 누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저렇게 모욕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키가 3m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와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연히 사울 왕은 다윗을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33절에 이렇게 사울이 말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판에서 싸움으로 큰 사람이야. 지금까지 골리앗은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정말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 골리앗이고 너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하니까 얘야 그만해라. 네 용기는 내가 알겠는데 네 마음은 알겠는데 괜히 나가서 개죽음하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라라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말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져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고 양을 물어갈 때 내가 막 따라가서 그 곰과 사자를 그대로 그냥 박살내고 입을 다 찢어버리고 귀를 뜯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 사자와 곰을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가 양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 또 있다는 걸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을 한번 봐요. 곰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엄청난 크기의 곰이 사진작가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하지만 도망가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곰과 맞서는 방법을 택하여 목숨을 구합니다. 곰 표정 보셨죠? 뭐야? 곰 당황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곰하고 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누가 사자하고 곰이 있는데 도망을 가지 달려듭니까? 곰과 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윗은 어떤 놈이에요? 미친 놈이에요. 곰이나 사자가 달려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지금까지 곰, 사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누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곰이나 사자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라! 여러분, 곰 입장에서 사람 뒷모습을 봤지 앞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곰과 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곰인지 사자인지 헷갈려. 지금 제가 사자인지 곰인지 몰라. 여러분, 곰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놈이요. 이런 놈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놈이요. 곰과 사자 입장에서는 다윗은요 완전히 미친 놈이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인 사람은 도망가야 되겠지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곰과 사자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다윗을 그렇게 미치게 했을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중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다른 없습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을 구출해 냈던 이유는 저 양이 아버지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 내 양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기를 내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인데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목숨을 걸고 누가 사자하고 싸웁니까? 누가 곰하고 싸웁니까? 어떤 미친놈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웁니까? 그건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곰과 사자와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길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아버지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을까? 오늘 말씀의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양이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의 양이에요. 실제로 양을 칠 때도 아버지의 진짜 양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양을 지금 누가 움켜쥐고 있냐면 블레셋과 그리고 골리앗이 지금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발톱과 이빨로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겠다고 하는 철저한 어떤 아버지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곰과 사자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인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골리앗으로부터 지금 움켜잡히고, 그리고 이 발톱과 그 이빨,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괴력 앞에 꼼짝 못하는 아버지의 양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내가 저 곰과 사자를 쳤은즉,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서 그를 죽일 수 있었다. 여러분, 엘리압을 비롯한 사울 왕들은 전부 다 제정신이었습니다. 누가 제정신으로 블레셋과 겨룰 것이며 골리앗과 겨루고 이기고 싸울 수 있겠어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완전히 아버지의 양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의 그 명분 안에서는 완전히 평소에는 제정신이었지만 아버지의 양에 대해서만큼은 그때는 완전히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완전히 미친놈이 되어서 내 아버지의 양을 찾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미친놈의 행세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들, 우리가 빼앗긴 영혼들이 지금 블레셋에 그리고 사자나 곰의 악한 사단의 발톱과 이빨에 걸려서 완전히 장악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제정신으로 사단하고 겨루질 못하고 사탄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귀신과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귀신과 사탄, 마귀에게 대적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양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킨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다윗처럼 완전히 미친놈이 되어서 내가 마귀에게 달려들고 내가 귀신에게 달려들고 내가 사단에게 달려들면 사단도 당황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사단과 지금까지는 마귀와 귀신을 통해서 결단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 없고 오히려 도망가고 영혼을 놓고 사꾼처럼 도망가는데 웬 미친놈이 와서 내 백성 내어달라, 내 자녀 내어달라, 내 것 내어달라고 마귀와 사단을 향해서 돌진하고 달려든다고 한다면, 곰과 사자가 다윗을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볼 때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사단에게 빼앗겨 있고 그리고 도둑질 당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찾아오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려고 한다면, 마귀와 사단의 귀신이 우리를 볼 때 완전히 영적으로 미친놈이 되고 하나님에게 미친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친놈이 되어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영혼을 찾아오게 되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아내하고 총회 영성대회에 가서 참 귀한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우리 김은진 목사님, 그리고 안산 우리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그리고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 들으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참 아내도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다. 자기 교회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당회를 할 때 당회를 하는데 좀 성격이 조금 자기 좀 아버지뻘 되는 같은 좀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신데, 당회만 하면 성품이 좀 그래서 그런지 좀 화를 내고 좀 반대를 좀 하고 좀 그러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언쟁이 있으면 잘못하면 싸움이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 논의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거로 좀 합시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연세 드신 장로님이 기분이 나빴는지 목사님은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담임실에서 몰랐는데, 교회 현관에서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 교회가 말이 이 교회뿐이 없어? 내가 이놈의 교회 더러워서 내가 안 다닌다. 내 목사가 뭐래? 여기 담임 목사뿐이 없나?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자기 와이프가 권사인데 부부가 둘이 소리 지르면서 교회 로비 현관에서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장로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말려도 이거 이놈의 교회 내가 다니나 봐라. 내가 더러워서 안 다녀.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이 교회 나오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장로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로 기도했더니 가서 데려와라.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가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장로님 집에 띵동띵동, 누구세요? 예, 장로님 접니다.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장로님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오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당신이 가야 될 길과 내가 가야 될 길이 이제 달라요. 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도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 밖에서 10분, 20분을 서서 기다리는데 문을 열어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목사님도 비참해지고 나도 비참해지니까 가세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한 20-30분 지나니까 문을 열더래요. 가시라니까 왜 안 가시고 여기서 뭐 이렇게 비참하게 서 계세요? 가세요.
장로님, 이야기 한번 나눕시다. 필요 없어요. 가세요. 이미 목사님과 나는 끝났습니다. 갈 길이 다르고 섬길 교회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가세요. 아니 가세요. 아니 가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문은 열어놓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들어가서 장로님이 소파에 앉아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기 싫다 이거죠. 가세요. 가시라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가세요. 끝났습니다. 하세요.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쳐다보지도 않고 두 부부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즉시 장로님에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장로님, 내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내가 100번 잘못했으니까 장로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 왜 이러세요? 비참하게. 아, 사람 부끄럽게 일어나세요. 그런다고 내가.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거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요. 무릎을 꿇고 10분, 20분, 30분, 40분. 장로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3시간. 무릎에 피가 날 정도. 무릎을 꿇고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장로는 이렇게 있고, 장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장로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3시간을 무릎 꿇고 3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장로가 일어나더니 목사님을 확 껴안더니 목사님,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 안 들은 새벽, 목사님 못 만난 주일 저녁, 목사님 못 만난 주일 낮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내가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내가 한 주 동안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끌어안고 확 굴면서 목사님, 이 좋은 목사님을 놓고 내가 어디를 갑니까? 이 좋은 목사님을 놓고 내가 어디를 갑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평생 교회를 정말 교회 목사님을 참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내와서는 우리 임장로님 생각했어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 우리가 38평에서 2년 동안 부흥을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제 성전을 좀 넓혀서 옮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라고. 그때 우리 임채돈 장로께서 정말 크게 헌신을 해서 우리가 양성프라자 5층으로 교회를 꾸며서 우리가 5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아내하고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런 기도하셨을 것 같아라고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하나님, 내 아픈 아내 고쳐주세요. 내 약한 아내 고쳐주시고 내 아픈 아내 고쳐주세요. 그 기도 하셨을 거야. 그리고 주의 종이 밤낮 없이 자기의 아픈 아내와 약한 아내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주고 어쩌면 고쳐주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장로님 고마워요, 장로님 감사해요라는 말만 연말했지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내와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시켜서 그 헌신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아내와 결단하고 결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구라도 이제는 살겠다고 온 사람은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고, 하나님 좋아서 온 사람이라면 내가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당신의 신앙이 회복되고 당신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가지고 무릎을 꿇지 못할 일이 뭐 있으며, 알량한 자존심, 내가 내세우는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양이 아버지 양이라고 한다면 사자와 곰과 싸우는 미친놈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미친놈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완전히 미쳤네, 우리 사모님 완전히 미쳤네, 이제 그만 와요, 그만 보고 싶어요, 오지 마요 라고 해도 난 간다, 난 또 간다, 난 또 기도한다, 나는 또 만난다. 왜냐하면 그 양이 아버지 양이었기 때문에. 나의 양이었으면 그냥 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양이라.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우는 미친놈이 된 건 그 양이 아버지 양이었기 때문에. 그 양이 아버지 양.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결단과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 20년 전에, 아니요, 한 30년 전에 이 한국에 한때는 아이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눈만 뜨고 나면 아기가 없어지고, 눈만 뜨고 나면 아기가 없어지고. 우리 김한희 공사 아기였을 때 뉴스에 하루에 한 번은 아기가, 영아들이 유기됐고 잃어버리고 사라졌다는 것은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많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부모님들이 24시간 불침번했었어요. 얘는 너무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인물 보고 데리고 가거든요. 너무 이쁜 거야, 애가 너무 이쁘니까 얘는 지켜야 된다고.
가지고 뭐 부모님이 잠도 안 자고 지켰어요, 얘를. 참 진짜로. 여러분 같으면 그냥 내놔도 돼요. 그랬어. 그런데 어떤 사연이 한번 소개됐냐면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목욕탕에 간 거예요. 아기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이 갓난이 한 두세 살 정도 됐겠죠. 아기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엄마가, 젊은 엄마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시더니, 아이고 아기 엄마, 아이고 아기 나한테 맡겨. 왜 애 있어가지고 뭐 목욕 못하겠네. 어떻게 목욕해? 내가 봐줄게. 아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 마. 내가 봐줄게. 목욕해. 뭐 할머니도 다 옷 벗고 있는 목욕탕이니까 내가 봐줄게. 아이고 이쁘다. 내가 봐줄게. 와서 목욕해. 이제 할머니가 와도 그러니까, 그래 할머니 좀 신세 좀 질게요. 그리고 엄마가 가서 목욕을 하다가 일상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없어. 자기 애기도 없어. 어머, 누구야 부르는데 없어, 애기가. 어머, 너무 놀래가지고 카운터에 왔어요. 옷 벗은 채로 발가벗었잖아요. 혹시 우리 애기, 내가 데리고 온 애기 어디 갔는지 알았더니, 조금 전에 할머니가 데리고 나가던데. 그 얘기를 듣고 젊은 엄마가 빨가벗고 목욕탕 밖을 뛰어나간 거예요. 누구야 부르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소리 지르면서 저 앞에 그 할머니가 애를 안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기야, 유괴범 잡아라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빨개 벗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할머니 뒤를 두 번 쳐다보더니 애를 그냥 바닥에다 버려버리고 할머니 막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50m, 100m 쫓아갔나 봐. 옷 홀랑 먹다. 그래 가지고 애를 끌어안고,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끌어안고 막 애를, 다시 만났잖아요. 유괴당한 애를 만났잖아. 사람 막 땅바닥에 뒹굴려 있는 애를 안고 울고,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러고 막 애기도 빨가벗고 엄마도 빨가벗고, 그 지나가는 아주머니 여자들이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엄마에게 이렇게 몸을 감추어주고 입혀주고 감추어줘서 애기하고 엄마하고 다시 목욕탕에 가서 옷을 입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땐 미친년이잖아요. 웬 미친년이 빨가벗고 길거리를 뛰잖아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잖아요. 어떻게 온전한 정신의 여자가 알몸으로 거리를 뛸 수 있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고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년이에요. 그런데 아기 가진 엄마 입장에서 보면 미친년 아니에요. 정말 발가벗고 그 길을 뛰었을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발가벗고 길거리를 뛰면서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했던 그 어머니, 이유는 하나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면 뛰지 못하겠지요. 내 자식이니까 가능했던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버지 양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버지 양을 지키고 뺏어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다윗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 영혼들, 지켜내지 못했던 한 영혼들, 제자 양육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도 우리의 한 몸이었었잖아요. 한때는 그 사람이 손이었고 그 사람이 발이었잖아요.
손 떨어지고 발 떨어지고 귀 다 떨어졌는데 몸뚱아리만 남아놓고 우리끼리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한때는 내 몸이었고 우리의 몸이었고 아버지의 양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세상도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영혼을 지키겠다고 하는 미친놈 미친년들만 나오면 사탄도 당황해요. 세상도 당황합니다. 마귀가 당황해요. 이렇게 미친 듯이 영혼을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는데 넌 뭐냐? 넌 뭐냐? 너는 뭐야? 야, 그 사람이 너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넌 뭐야? 다른 사람은 다 버리는데 넌 뭐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나 미쳤다. 아버지 양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아버지 양을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미친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귀신에서 달려든다고 한다면 누가 당황할까요? 마귀가 당황하지 않겠어요? 사탄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곰과 사자로 비유된 블레셋과 골리앗, 그들에게 포악하게 움켜잡혔고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블레셋과 골리앗에게 정복당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미친놈 한 사람 다윗, 아버지의 양을 구하겠다고 하는 미친놈 한 사람 다윗.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누가 미칠 것이며, 누가 미친놈이 되고 누가 미친년이 되어서, 다른 건 다 제정신이지만 아버지의 양을 구해오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미친놈을 자초하고 미친놈을 자부하고 미친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무릎을 3시간이나 꿇리게 한 장로도 대단하지만 3시간이나 무릎을 꿇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섬겨지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은 양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양이니, 우리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런 양도를 찾아오는 오후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 리더가 되고 셀가족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단의 발톱과 이에 물려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찾아와서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